예루살렘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그 성전 문 앞에 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두면 그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걸하고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구걸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데요. 그 러시아 정교회 앞에는 꼭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여러 사람이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 성전이 가장 구걸하기에 적당한 곳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것은 불쌍한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이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구약 오래전부터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돌보라, 또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일지라도 그 안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 이 걷지 못한 사람은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구걸했지만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기대하거나 바란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포기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일어나서 걷는다라는 것은 상상해 보지도 않았고 전혀 기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처럼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는 일이 영혼의 문제이기보다는 나의 안정과 또 작은 이익 때문이 아닌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살아가기보다는 육신에 속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올까 싶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주의 전에 나와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깝게 한다는 것은 복입니다. 자기 사사로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든지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든지 결과적으로 구걸하기 위해서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걷고 뛰어서서 걷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도 똑같이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두었습니다. 목적은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목적은 오고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을 통해서 구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걷지 못한 사람이 그들에게 한 푼의 동정을 구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이 두 제자가 그를 불쌍히 여겨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하고 바라보았을 때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었습니다. 그때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됐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 일어서게 됐고 걷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장소의 중요성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침이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못 걷는 사람을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두고 저녁이면 또다시 집으로 메어가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걸하는 장소를 성전 미문으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장소가 있었겠지요. 산헤드린 공회원,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들인 사리엔드린 공회원, 그렇지 않으면 빌라도 총독이 있는 관저의 입구에 이렇게 구걸 장소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성전 미문을 바로 구걸의 장소로 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는 장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어떤 장소에 자주 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의 인생은 그 보나마나 뻔한 것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고 그 가정과 사업도 망치게 되는 겁니다. 학생은 학교와 도서관이 가까워야 되고 부모 자식 사이에는 언제나 가까이 있어야, 가까이 해야,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가까워야 하고 그 성전에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구멍가게나 슈퍼마켓이라도 장소가 어디냐라는 것이 성패의 좌우가 되고, 심지어는 교회도 어떤 곳에 지어야 되냐, 어떤 곳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상적인 교회 건축에 3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배드리는 본관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본당, 교육관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체육관을 꼭 지어야 할까요? 도대체 체육관이 교회에 왜 필요한가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 체육관을 통해서 지역 사람들이 그 교회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이 못 걷는 사람처럼 걷고 뛰고 은총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은혜로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참 요즘에 귀합니다. 어린아이들 놀아도 교회 와서 노는 것이 복이죠. 일주일에 한 번보다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더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이 가까워야 돼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걷는 사람은 비록 구걸하기 위해서인데, 잘 들으세요, 날마다 성전 미문에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전이 가까워야 되는 겁니다. 시편 84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미로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건 뭡니까? 기도하죠. 그리고 찬송하게 되고. 여기 와서 소설책 읽는 사람 없어요. 여기 오면 하나님의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일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적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장소와 시간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우리 삶에 꼭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늘 반복되는 생활이어야 됩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뜻을 정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그랬는데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럽니다. 그 은총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어떤 사람이 받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 정해서 우리의 성도로서의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서 기도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정한 시간에 감람산에 습관처럼 올라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사로운 관계나 작은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희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꼭 예배 드리려고 하는 시간에 어떤 사람과의 약속이 생기거든요. 그 시간에 내가 1시간만 빼면은 나에게 적지 않는 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으로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보다도 훨씬 더 많은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은혜 받을 날이 먼 훗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시간의 개념, 이것을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맺어진 그 시간을 충실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만남의 중요성입니다. 그날 그 시간에 거기서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그 모습 그대로 살았을 겁니다. 매일 같이 가서 구걸하고 저녁 되면 집에 또 가고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만남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잘 만나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합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합니다.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세계 절반의 인구가 지금도 가난과 질병과 고통 중에 살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환경을 잘못 만나기도 하고 종교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을 보고 우리가 가깝게는 이북을 보아도 그것이 사실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만남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인생이 실패하고 좌절할 상황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새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위대한 만남 때문에 지금 이 성전에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죄 많은 인생으로 불행하게 살다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인생 속에서 생을 마치게 될 것이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복이고 귀한 일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과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생애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이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거의 맞아 죽을 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가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처음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었지만 그 다음의 만남은 아주 그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너 믿는 예수는 죽어도 안 믿어. 이렇게 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쌍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자네가 참 부러워. 자네 보니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중요성입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병마가 고쳐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 땅이 결코 불행한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배고픈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빵을 주셨어요. 풍랑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그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문에 이 걷지 못한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의 나이가 40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불행을 안고 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는 순간 그 몸 전신의 기능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육체에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셔서 그 육체의 기능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신체의 기능이 정상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의 기능이 정상으로 우리가 정상화되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것이 비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적으로는 건강한데 영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주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굳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훨씬 더 큰 은혜요 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의 생각이 정상화되고 말이 정상화되고 행동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은과 금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가 구걸하고 있는 은보다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할 이름입니다. 오늘 예배 오기 전에 한소망교회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딸아이가 보호하고 있는데 딸이 그랬대요. 누구의 이름 대면서 엄마 이 알아? 그러니까 몰라. 그래. 엄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몰라. 그래. 엄마 이름이 뭔지 알아? 몰라. 그럼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니까 눈이 번쩍하면서 그렇게 답하더래요. 예수 내 구주. 내 안에 계신 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분, 그러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결코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은혜의 보은의 중요성인데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중요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너무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걷고 뛰고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면서 감사했어요. 찬송했어요. 걷고 뛰게 되었으니까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길거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를 메어다 준 사람들을 만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한 것입니다. 은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서도 입에 찬송이 없고 감사가 없고 예배가 소중하지 않게 여겨진다면 여전히 걷지 못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어찌 보면 쇼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쇼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은혜가 받지 못하면서도, 은혜가 없으면서도 은혜 받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어찌 보면은 쇼하는 것과 같은 인생이거든요.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전을 향해서 나올 때도 기뻐 뛰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에 와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인 줄을 깨달으시고, 주의 성전을 통해서 하늘의 큰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에 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사람 되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